오늘 말씀은 핵심 메시지는 에스겔서의 20장과 21장에 있는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주제는 회개가 먼저다, 이런 주제입니다. 먼저 에스겔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읽고 다시 2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두 가져간 것을 따라 행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어느 날 에스겔에게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얘기죠. 바벨론에서 에스겔에게 그 잡혀간 포로들 가운데에 장로들, 어른들이 이제 살아남아 있었던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에스겔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요. 뭘 이제 그들이 알기를 원하고 또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한 이야기가 지금 읽은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서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 또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서 행음을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자식들을 불에 태워드리는 이런 이방 우상 제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너희가 이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나한테 나와서 뭘 묻고 있는데 그 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뭘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 말라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하겠고 묻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 묻는다는 얘기는 어쨌든 기도의 형태이기도 하고, 그렇죠? 간구의 형태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예배의 형태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찬양하는 형태이기도 한데, 지금 이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사실 묻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묻지도 말고, 내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지도 말고,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도 말고, 아직은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니까 성전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지도 말고 내가 묻는 것조차, 내 앞에 나오는 것조차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묻지 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그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형벌할 거고 또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질 것인지를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21절 8절부터 14절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교독을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겔 21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를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온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제가 말씀을 준비한 건 세번역인데 세번역은 어떻게 돼 있느냐면 12절 13절을 읽어드릴게요. 사람아 너는 부르짖으며 통곡하여라. 그 칼이 내 백성을 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칠 것이다. 지도자들과 나의 백성이 함께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여라. 내가 내 백성을 시험하겠다. 내 백성이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이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20장에서 그들이 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와 묻는 것도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칼을 준비해서 아주 예리한 칼을 나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겠다고 하고 고관들과 모든 자들을 이제 전쟁을 통해서 전부 진멸할 것에 대해서 벌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스겔 너는 부르짖으며 통곡해라. 그리고 너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해라. 너희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다 함께 칼에 찔려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백성을 시험하겠다. 내 백성이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이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if 가정문이란 말이에요. 내 백성이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이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이거를 만약에 그러면 내 백성이 회개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계획, 이 작정한 것들을 거두어 들이실 수도 있다는 뜻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물론 주님은 끝까지 이걸 원하셨죠. 주님은 끝까지 원하셨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케 되는 걸 끝까지 원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죄를 지은 아주 악한 자라도 그 사람이 그의 악으로 인하여 형벌을 받고 영원히 멸망케 되는 것을 주님이 절대로 결단코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기억에 남기고 싶지도 않은,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은 그런 악한 자라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악한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결단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악한 자가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서 그가 살기를 원하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징글징글하게 생각하고 정말 기억조차 하고 싶지도 않은 악한 자라도 그 사람이 그 악으로 인해서 멸망케 되는 것, 뭐라 그래? 결코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 결코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래서 살아라.
주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뿐인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 모두가 용납할 수 없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사람이 돌이켜서 죄 용서를 받고 사는 걸 원하신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우리가 이 시대를 이제 이야기할 텐데,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예배를 더 많이 하는 것, 또는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말씀을 더 많이 읽는 것, 봉사를 더 열심히 하는 것,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니까 더 열심을 내는 것, 더 뭐 이렇게 하는 것, 이거보다 더 앞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앞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허물과 또 잘못 살고 있는 것들과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든 행동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백하고 중심으로부터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둘 사이에 가로막는 것들이 다 치워지는 것, 이게 더 먼저라는 얘기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 때가 악하고 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그리고 이 시대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어떤 일들이 진행될 때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야, 이제 마지막 때가 됐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더 열심을 내자라든가, 더 많이 봉사하자라든가, 더 모이기를 힘쓰자라든가, 더 말씀을 많이 읽고 뭘 하자라든가, 아니면 예배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모일 때마다 나오자. 이거 전부 다 필요한 건데, 그리고 그래야 하는 게 맞는데, 그러나 우선순위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이제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앞서는 것,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것, 자주 모이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것, 헌금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것,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것. 왜 너희가 내게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그 상태에서 성전에 나오고, 그 상태에서 예물을 드리고, 그 상태에서 선지자에게 물으러 나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멸망케 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작정하고 칼을 벼르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너희가 회개하면, 그 악한 일에서 돌이키면, 마음으로 중심으로 내게 다시 돌아온다면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내가 너희를 돕겠다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뭐가 제일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걸 안 하게 되냐면, 우리가 신앙의 여러 가지 이제 일들 중에서 회개하는 일들을 점점 성장할수록, 그리고 신앙이 오래될수록 안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일들이 점점 무뎌지고, 그 다음에 스스로 용납하는 게 너무 많아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하고 내 안에 있는 찌꺼기하고 다 섞여도 자유가 그걸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오래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대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관대해지고,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조차도, 이거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 것조차도 그냥 묻어두고 가기가 쉽습니다. 그냥 묻어두고 은혜로 다 덮어버리려고 우리가 합니다. 근데 은혜는 어디에 덮여지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은 언제 우리 안에 뿌려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백할 때 뿌려지는 거거든요. 회개하지도 않고 자백하지도 않고 가슴을 치지도 않고 그것에 돌이키려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보혈로 나를 덮어달라고 이 시간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기만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과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셔서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퉁치고 가는 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지난번 이제 말씀을 전할 때도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의 말씀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교독하도록 합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주의 날에 관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도들 괜히 협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환경 문제라든가 핵 문제라든가 이런 거 얘기할 때 사람에 의해서 무슨 핵이든 뭐든 여러 가지에서 지구가 살 수 없게 되는, 많은 사람이 죽는 어떤 종말 같은 것은 영화 속에서 다루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날과 심판의 날은 그런 종말과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영원한 통치자로 임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형벌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지는 날이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죽음이 그들에게 임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영화처럼 무슨 하는 게 아니라 사실처럼 이야기하고 그것이 임박한 그리고 곧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조차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면 또 그 소리 한다고 얘기하고 사람들 겁준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사기친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자 그런데 일단 결론부터 이 부분을 얘기하자면 24장 8절 2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페이지에요. 24장 8절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 간의 전쟁은 지난 2000년 동안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수천 년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하는 일들도 계속 있었어요. 기근도 인류 역사상의 지역을 따라서 늘 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진 늘 있었어요. 그렇죠? 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여기에 전염병이 하나 더 추가되는데 전염병도 늘 있었어요. 뭐 중세 흑사병도 있었고 뭐 20세기 초에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뭐 몇 군데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마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예. 또 막 흑사병이 막 그 유럽 전체를 휩쓸고 있을 때도 그때 캐톨릭에서는 지금이 이제 끝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8절이 해당이 안 됐어요. 8절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는데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냥 인류 역사 동안에 있었던 어떤 나라 간의 전쟁들, 민족 간의 전쟁들, 기근이나 뭐 지진, 전염병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제가 지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인재앙이 이미 시작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에는 재앙이 3개가 나옵니다. 인재앙 7개가 나오고 나팔재앙 7개가 나오고 대접재앙 7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각각 7번째 재앙은 그 다음 재앙을 열어주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번째 인이 떼어졌다 했을 때 6번, 5번째처럼 어떤 재앙의 종류가 나오는 게 아니고 7번째 인이 떼어진다는 것은 나팔재앙을 열어주는 의미예요. 7번째 나팔이 부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대접재앙을 연다는 의미, 열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재앙의 숫자나 종류를 봤을 때는 6개씩 있죠. 맨 앞에 있었던 게 인을 뗐을 때 일어나는 재앙들인데 한번 볼까요? 계시록 6장을 잠깐 좀 볼게요. 계시록 6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제가 5가지 재앙만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6장 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잠깐만요. 이 계시록 자체는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냐면 계시록 1장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크게 나누자면 지금 환상으로 보여준 게 있어요. 그때 요한에게 그 환상으로 보여준 것 중에서 이제 뭐 7교회에 대한 환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다른 어떤 보여준 게 있는데 그 본 것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때문에 이 계시록이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론 반복되는 것도 있고 이미 전조처럼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있는 일에 대한 기록이 있고 장차 될 일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계시록은. 그런데 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 장차 될 일을 지금 있는 일로, 과거 2000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장차 될 일을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그 당시 있는 일로 해석을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때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그걸 장차 될 일로 해석을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본 것과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장차 될 일에 대한 이 세 가지 기록이 있는데, 이 인재앙은 장차 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장차 될 일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인을 떼는 7인 중에 하나를 이제 뗐죠. 근데 거기에서 그 첫 번째 인이 2절에 그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서 활에 대한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4절이 둘째 인의 내용입니다.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두 번째 재앙은 큰 칼을 받았더라, 서로 죽이게 하고, 여기에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6절이 그 내용입니다.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데나리온은 그 나라의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 그랬어요. 그럼 한국 제가 어제 내일 목요일 날 일용직 노동자 한 사람을 저희 공장에 뭐 일이 있어서 내가 그 인력사무소에 전화해서 한 사람을 예약을 했어요. 몽골 사람을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대한민국에서 그냥 일당 아무 기술도 없는 사람이 16만 원이래요. 그것도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인데, 근데 내가 그 사부로 흙을 조금 옆으로 퍼올리는 일이라 했더니 그건 힘든 일이기 때문에 18만 원을 줘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알았다, 내가 18만 원을 줄 테니까 보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한국 사람은 그런 일 하지도 않은데요. 18만 원 줘도.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대한민국에 지금 얼마인 거예요? 16만 원, 18만 원인 거예요.
자, 그런데 밀 한 대박에 18만 원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하셨어요? 하루 죽도록 일해도 그렇게 가지고 벌어도 밀 한 대가 한 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심한 기근을 얘기하는 거고 엄청난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8절이 내용입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검, 흉년, 사망. 이게 넷째 인에 대한 겁니다. 지금 첫째 인의 활, 둘째 인의 칼, 넷째 인의 검, 다 같은 게 다 전쟁 이야기예요. 이거는 다 전쟁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반복되고 하는.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에서 나오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거랑 같은 뜻이에요. 이런 게 거기서 말하는 게. 그 다음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때까지 오늘날로 치면 지난 20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이 순교자들이 바로 주님 보좌 밑에 가장 가까운 제단에서 주님께 탄원하는 기도가 지금 우리가 읽은 이야기예요. 빨리 신원해 달라. 빨리 주여 신부들을 맞이하시고 세상을 심판해 달라. 언제까지 미루시나이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날을 기다려야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 뭐라 얘기하냐면 각각 그들에게 신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시대에 인이 떼어지는 이때에 뭐예요? 마지막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박해와 환란과 핍박이 이 시대에 이제 그 인이 떼어지는 그때에 같이 이제 기독교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는 인재앙이 이미 시작된 것 같다. 그 이제 아마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난이 이미 시작되었다. 아마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아닙니다. 다 빼고 24장 8절의 말씀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시작됐다. 이렇게 점 찍어서 말씀을 오늘은 드립니다. 민족 간에 또는 나라 안에서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첫 번째인데 저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냥 일반적인 전쟁하고는 다른 의미를 앞으로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고
또 중국 안에 있는 많은 소수 민족들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주변국과도 그럴 수도 있고 또 북한과 한국 간의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과 또는 미국과 전쟁을 내지는 뭐 지금 현재는 거의 내전 수준이죠. 현재 이란은 거의 내전 수준입니다. 메르숏, 미랏, 이메일, 인스타그램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 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도시에서 엄청난 이제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그 여자애가 죽었는데 그 여자애가 속한 그 민족이 쿠르드족이거든요. 쿠르드족에서 무장 봉기를 해서 여자들 남자들 할 거 없이 총 들고 일어나서 지금 내전 상태입니다. 사실은. 자, 지금 얘기한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는 요즘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관심 있으니까 가끔 볼 거예요. 폴란드 뭐 한국 무기 엄청 뭐 수십조 원어치 사가고 있죠. 폴란드만 그런 게 아니죠. 그 주변의 나라들이 지금 다 러시아가 무슨 이상한 짓 할까봐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대책을 세우면 뭐 늦으니까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당장 사올 수 있는 무기들을 엄청 사들이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미국에서는 뭐 내년 말 정도 1년 안에 대만 침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거다 미국 CIA에서 계속 얘기할 때 사람들이 설마 했는데 정말 일어나 버렸죠. 뭐 대만 그럴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진핑은 악수라고 생각을 해요. 3연임된 것이 악수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일 러시아 다음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어쨌든 중국입니다. 대만하고의 전쟁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뭐 중국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다음엔 거기에 있는 16개 주변국들 내지는 그 안에 있는 소수민족들 안에서의 독립전쟁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들입니다. 티베트, 위구르 뻔하죠. 뻔하죠. 몽골 뻔합니다. 얼마나 이를 갈고 있는데. 그 안에서 막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주변국과의 뭐 인도하고는 뭐 툭하면 포 쏘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국지전이지만. 자, 그 다음에 북한과 한국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또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예요. 뭐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란 화약고예요. 지금 내전 중이지만.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일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민족 간의 나라 간의 전쟁들이 한동안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큰 지진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사진 올려주. 이게 2016년에 일어난 것 중에서 큰 지진들만, 여기서 빨간 거는 불의 골이라고 불러요. 태평양 판이 다른 대륙판하고 이렇게 경계선인데 그 경계선에서 지진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 다음 사진은 이거는 2018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통가에서 페루에서 6, 일본 규슈에서 6.6, 인도네시아에서 6.0, 알래스카에서 6.3, 통가에서 그 당시 7점 몇 이렇게 올해는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 해에만 저렇게 막 7점 몇, 막 6점 몇, 6.5 이런 지진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들인데, 자, 그런데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큰 지진들이 일어날 거예요. 큰 지진들이 일어날 거예요. 뭐 한국에서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느냐 이런 문제는 전 잘 모르겠고,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지진의 위험이 큰 게 이 불의 골이라고 하는 이 태평양판과 다른 대륙판들이 연결된 이 부분들인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큰 지진이라 그래요. 예, 뭐 7점 몇, 8점 몇, 8점 몇으로 일어난 건 2016년에 최근에 일어난 게 8.4인가 그게 한 번인데, 글쎄 뭐 어느 정도 건지 저는 상상도 잘 못하겠어요. 어쨌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지진학자들조차, 그냥 이런 성경적인 예언이 아니라 지진학자들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게 더 잦아질 것이고 더 큰 지진이 일어날 거고 예언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학자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그런 큰 지진들이 이제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큰 기근,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식량난, 경제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지금 뭐 금리, 환율 여러 가지로 해서 복잡하고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제난들이 이제 닥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식량 문제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저는 잘 모릅니다. 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빌 게이츠나 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그냥 돈이 생기는 족족 그 농지를 미국에서 엄청난 규모로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뭐 공장이나 무슨 뭐 IT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런 M&A를 하는 게 아니라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땅을 돈이 생기는 대로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럴 거라고 보는 건가 봐요, 그 사람도. 식량난이 최대의 큰 이슈가 될 거고, 그때 식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돈벌이가 되고 어떤 권력을 쥐게 되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어쨌든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뭐 엄청난 규모로 사들이더라고요. 돈 생기는 족족. 그 다음에 전염병. 우리가 이번에 겪어봤으니까, 안 살아본 세상을 살아봤잖아요, 여러분이. 지난 2년 반 동안, 그죠? 그리고 지금 며칠 전에 상해 또 봉쇄됐더라고요. 우르무치 3개월째 봉쇄됐다고나 어제 들었어요. 세상에. 우리 보아스 루 선교사 있고 한 거기에 봉쇄가 지금 3개월째 되고 있대요.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봉쇄를 해도 봉쇄가 돼요. 들고 일어나지 못하고. 시안도 이번에 또 봉쇄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마스크 해제 다 했잖아요. 바깥에서는, 거리에서. 그런데 아직도 70% 이상은 마스크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정말 잘들 이렇게 따라해요. 저는 한동안 식당에도 못 갔어요. 백신 접종을 안 해가지고. 3차 접종한 지가, 제가 금년 봄에 3차 접종을 했고 1차를 12월인가 작년 했기 때문에 늦게 했어요. 제가 지병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좀 안전하다고 하는 것들을 기다리면서. 자, 이렇게 한번 겪어봤거든요, 우리가. 근데 또 이제 큰 전염병들이 뭐 5년마다 10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될 거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또 다른 전염병이 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미 길들여져 버렸고요. 그런데 실제로
전염병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계속해서 더 위험하고 더 전염성이 강한 것이 반복될 거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전염병이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쟁이 지난 2000년간에 수도 없이 일어나긴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게 한꺼번에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그 이전보다 더 큰 단위로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재난이 이미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재난이, 여기서 이 말하는 이 재난이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재난이 시작됐는데 이 재난의 기간이 5년간일지 10년간일지 이런 재난의 시간들이 20년간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24장, 21장에서 또 인장에서 나오는 이 재앙이 시작됐다는 것은 오늘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간이, 이런 어려운 때가 그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 끝에 가서야 뭐가 이루어집니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과, 그리고 그 날이 되면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가요? 15절로 넘어갑니다.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거든. 그리고 유대인이 다시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다니엘이 예언한 마지막 한 일의 7년이 거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 14절까지, 그리고 사도행전이 쓰여진 지금까지는 전부 비밀이었어요. 이건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던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미션 퍼스펙티브 할 때 여러분 배웠죠. 주의 재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주님이 임하시는 것을 한 번의 사건으로 이해했어요. 그게 끝날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주님이 이 땅에 임하는 게 두 번에 걸쳐서 임하는 것을, 초림과 재림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몰랐었죠. 그냥 한 번 임하시고 세상이 끝나고 심판하시는 걸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구약 백성들 대부분은.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가 육신을 입고 오신 것, 그것이 초림이고 2000년 전이고, 그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옵니다. 그게 재림이에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요 간격, 이거는 비밀로 남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던 시간이에요. 이게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은혜의 시대라고 불러요. 열방이 구원을 얻는 시간이라고 봐요. 모든 민족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고 구원 얻는 시간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살고 있고, 그 시간 속에서 대한민국이 은혜가 임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시간 마지막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재난의 시간이 어느 정도로의 시간 동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오랜 시간이겠냐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겠냐고. 뭐 100년, 200년 이런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재난의 시간이 저는 한 10년일 수도 있고 한 20년일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더 오래 50년, 100년 이렇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이런 시대 속으로 들어갔다면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들은 뭘까요? 이런 시대 속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힘드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일단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된 시대도 최근이에요. 세상에 인터넷이 보급이 되고 그리고 세상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보게 되고 동영상으로 보게 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전에는요, 한 200~300년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도 조선 땅에서 그걸 어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스페인에서 독감으로 수백만 명이 죽어간들 한국 땅에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나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된 것도 최근의 일이고. 자, 그런데 굉장히 삶이 힘든 삶을 살지만 그렇다고 모든 인류가 다 똑같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뭐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냥 안 일어나던 곳까지 다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동막골이라고 하는 영화 봤었죠? 6.25 전쟁 배경으로 한 거. 6.25가 일어나고요, 한참이 지나도록 그 동네는 전쟁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전 세계 나라에서 기독교인이 다 핍박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는 평안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무너지고 네팔, 인도, 콩고, 뭐 인도네시아 막 엉망이 난다고 해도 지진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시대에도 전염병,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엄청나게 빠르게 퍼지죠. 요즘은 비행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전염병 상관없이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타지키스탄 몇 달 만에 다 끝났어요. 그 장갑이. 백신도 안 맞았고요. 타지키스탄 사람들 몇 달 한번 쫙 훑고 지나가고 죽을 사람 죽고 나머지는 다 멀쩡하게 지금까지 마스크 한 번도 안 쓰고 삽니다. 흉년? 가난한 나라는 더 찢어지게 가난하겠죠. 그러나 잘 사는 나라에서는 또 다 먹고 먹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 이런 네 가지 대표적인 재난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다 임해가지고 막 생지옥처럼 온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선 전쟁들이 일어나고 어느 지역에선 지진들이 일어나고 어느 지역에선 또 전 세계적으로 또 막 전염병이 일어나고 어느 지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고, 이러한 일들이 막 이렇게 뒤섞여 가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 경제 규모가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고 군사력이 뭐 5위, 6위를 뭐 한다 해도, 그래서 우리가 이전보다는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떨어지진 않을 수 있고, 그러나 힘들 거예요. 전쟁이 안 일어난다 해도 훨씬 더 다른 지역에서 전쟁으로 인한 여파 때문에 큰 영향들을 받고 힘들 수 있고, 전염병이 휩쓸고 갈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어쨌든 요즘은 뭐라 그래요? 저쪽 뉴욕에서 기침 한번 하면은 저 홍콩에서 막 태풍이 불고 막 그러잖아요. 전 세계가 같이 엮여져 있으니까. 아니,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왜 한국 금리를 이렇게 이제 터무니없이 계속 올리냐고요. 전 세계가 다 묶여져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재난의 시대에 한국이 직접적인 그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게 될 거라고요. 적어도 물가가 폭등을 하고, 그리고 전쟁의 국지전이라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옆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전염병이 돌 수 있고,
이미 재난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쳐다보고 또 그러한 것들을 성경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뭡니까?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하는 게 먼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집니다만 종말에 관련된 영화들을 여러분 몇 편씩은 봤을 거예요. 몇 편씩은 봤을 거예요. 종말에 대한 것들. 대부분의 그 영화들은 끝에 어떤 식으로 끝나냐면요. 이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부모 자식 간에 화해를 하고 또 사랑하는 연인들 또는 가족들끼리 이렇게 서로 안고 쓰나미를 맞든 폭발을 당하든 거기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관계들을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관계를 이제 회복하고 그리고 같이 죽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마지막 시대를 대하는 종말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종말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영화처럼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자식하고 이렇게 끌어안고 그냥 이렇게 죽으면 되나요? 그러면 돼요?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로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꼭 안고 죽으면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아름답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껴안고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쓰나미보다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지옥인데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처를 한다고요. 원수됐던 부모 자식 간에 화해하는 걸로 대처를 한다고요. 화해하고 그 다음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연인들이 서로 포옹하고 죽음을 재앙을 맞이하더라고요. 종말을.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지고 그거보다 이 땅에서보다 더 끔찍한 지옥 가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죠.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그거는 마지막 때까지 할 일을 하겠다는 의미이지만 우리도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다니던 직장 그대로 다니는 게 종말을 맞이하는 태도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마지막 1초가 남았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복음 전에서 한 사람의 구원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3초 동안이라도 그 말하고 죽는 게 종말을 맞이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 우리 구원에 관한 문제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내 구원 놓치지 않도록 하고 믿지 않는 자녀들, 가족들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재난의 시작으로 됐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서 가족들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 구원하기 위해서 내 믿음 잘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첫째가 회개라면 둘째는 그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서진교회 성도들 각각 개인에게 역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진교회는 교회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 터키 사역, 우즈벡, 카자흐, 이란,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몽골, 라오스, 미얀마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도 보면 알 거예요. 터키 바로 밑이 이스라엘이에요. 아프가니스탄,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바로 밑이 이라크예요. 지도로 보면요 요만큼밖에 안 남아요. 그 다음에는 진짜 요만큼밖에 안 남아요.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뭐 첫째 우리가 이미 시작된 재난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 첫째가 어떤 다른 신앙의 행위보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잠잠히 무릎 꿇고 잠잠히 성령께 물으면서 잠잠히 주님 내가 버려야 될 게 뭡니까? 주님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살고 있는 허물이 무엇입니까?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아직도 더러운 것과 세상의 것과 속된 것을 내 안에 계속 붙들고 있는 것 알게 해 주십시오. 그거 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그냥 여러 가지 설교로 하나로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재난이 시작됐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저를 신뢰한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난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내 인생, 내 삶 어떻게 살 건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뭔 버리고 뭔 취하고 어떤 거는 가볍게 여기고 어떤 건 더 집중하고 내 삶이 이미 재난이 시작됐다면 8절처럼 그렇다면 내가 이 재난의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시대에 내가 살면서 이 시대로 내가 들어와 버렸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해 보시고 주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고민해 보고 그리고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징조들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시작된 이 재난의 시대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참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과 버려야 할 것들과 돌이켜야 할 것들과 새로워져야 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각각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물으며 또 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의 삶과 그런 믿음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